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 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십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놀랍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 시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기.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풍랑이어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버러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버러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이때할 때도 안보하신 주의 영원한 버러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주의 영원한 버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그 옆에 405장 찬송하십시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뻔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60장 찬송하십시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의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네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472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찜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법궤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법궤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누군가에게는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이 증거궤가, 이 하나님의 궤가 복이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왜 화가 되고 재앙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였듯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건축가 불살레를 통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성소의 법궤,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곳이요,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피로써 용서해 주시는 좌소입니다. 또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이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만나를 담은 항아리, 돌배에 새겨진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이 법궤 안에 또 앞에 두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궤는 성막이 옮겨 다니듯이 항상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훗날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비로소 지성소 안에서 영원히 보관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 법궤는 의미가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 법궤를 하나님이 감추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 법궤의 모든 역할과 그 의미는 다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오히려 우상화하고 신성치 할까 싶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다, 뭐 이렇게 일리 있는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바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법궤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속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법궤의 중요한 역할 4가지를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법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궤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법궤 위에 두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증거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나타내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구속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증거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로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법궤는 기름을 발라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드신 후에 이 법궤 위에 최고급 향기름을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과 성소의 세겔을 하고 감낭기름 한 흰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해요. 아주 고급 좋은 그런 기름, 그런 향수 같은 재료를 다 모아다가 최고의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그 향을 제조해서 그걸 하나님의 법대로 그걸 법궤에다 발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그걸 바르도록 했었을까요? 최고로 좋은 그런 향품을 서로 섞어서 최고의 좋은 향기라는 향기름을 바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법궤가 썩을까 싶어서 혹은 곰팡이 냄새가 날까 싶어서 그렇게 바르려 했을까요? 아니면 법궤가 아주 향기가 나가서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썩지 않게 하고 향기름을 발라서 아주 냄새가 아주 좋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궤에 향기름을 발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적으로 쓰임 받으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로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자로서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옳게 쓰임받는 복된 종이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향기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예수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것,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제자와 사도들도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요. 기름 부으심.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야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법궤는 항상 피뿌림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속죄소에서 7번 피를 뿌린다고 했죠. 피가 홍근히 고여 있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속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바로 속죄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서 시온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흔적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 진심으로 용서받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예수의 피뿌림 보혈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법궤는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할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태복음 17장 5절 이하에서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이 하나님의 증거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전진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 이 증거궤와 함께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고 결론을 짓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법궤는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갔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며칠 앞에 가요? 3일 앞에 가요. 앞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앞서가요. 따라가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이 궤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떠날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민수기 10장 36절에서 궤가 멈춰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은 그것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쉴 곳을 찾게 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는 원수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언약궤가 갈 때 앞서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멈출 때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3일 먼저 가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참 교회와 성도를 참 안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3일 뒤에야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 구세주이심을 확인하게 되었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함께 간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앞서 행해 가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법궤가 없어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인생 광야의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 법궤가 오늘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이고 성령님이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우면 우리의 원수 적군이 마귀를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으로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는 이정을 행하여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물이 흘러 넘친다고 했어요. 이 봄철에 겨울 내내 비가 흘러내린 것도 있고 저 북쪽에 헐몬 산이 봄이 되면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막 그 요단강을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물이 넘쳐 흘러요. 그러면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시간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 2000규빗을 앞서 가라. 2000규빗. 지금은 말하면 한 1km 정도 앞서서 행하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가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어놓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요단 강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도록 하셨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를 때 너희는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띠를 따르라.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가에 물을 발을 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갈라주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시면 여러분 말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 도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뭐가 가요? 앞에서 여러분 군인이 군대 갔지만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납할 수도 있고 제사장 납할 수 있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왜 무거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을 돌아야만 합니까? 힘들게 7째 날에는 7바퀴 걷는 것도 힘든데 그 4명의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이 이 무거운 언약궤를 뭐 하려고 메고 그 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기적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법궤와 관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면 믿음과 예배, 바른 삶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자손들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닌 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궁여지책으로 실로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들고 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믿고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저 블레셋 신을 물리치고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환호하면서 막 기세등등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쫄아버렸어요. 근데 전쟁에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그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사실 알았던 그 아버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그 며느리는 애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가보, 그 손자 이름을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참된 예배와 바른 삶이 없으면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법궤잖아요. 그런데 참 신앙의 정신, 신앙의 삶이 없는데 법궤를 붙들고 있는 데서 전쟁에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위기 때는 언제나 평상시 내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 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만하고 방자하면 망하지만 겸손하면 은혜를 입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온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조화했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우리 신이 이겼다고 좋아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산이 있는 곳에. 그 이 다곤상이 뭐 어떻게 되냐면 우상이 있냐면 머리는 물고기 모양이고 몸은 사람 모양이에요. 그런 신상을 만들어 거기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떡 갖다 놨는데 다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신상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떼글떼글 머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는 거예요. 다음날 올려놓으니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절단하구나.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블레셋 이 5지역에 재앙을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스도 사람에게 뭐 종기 재앙이 내리고 그걸 가드에 올리니까 그 가드 지방에서 또 환란이 임하고 그리고 에글론 결국 베세메스로 가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안에 뚜껑 들여다보다가 수만 명이 그대로 하나님 즉사에 죽어버리잖아요. 놀란 사람들이 결국 기라 야림을 한 곳으로 그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이 블레셋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아미나답이란 이 기라 야림에 있는 아미나답이란 사람의 집에 그렇게 70년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이거 말씀 나누고 결론 지겠는데, 70년을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법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에셀, 이제 그 사람이 계속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비나답의 아들, 이 우사와, 그잖아요? 이 우사하고 또 누구예요? 본문 몇 장이죠? 본문 6장 1절 한번 보시죠. 누구예요? 우사와 아효죠. 아효 두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에다가 모셔가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법궤를 몰고 하는데, 막 수만 명이 찾아오고 군사들이 찾아오고 뭐 온갖 음악 성가대 뭐 악기를 동원해서 막 신나게 지금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법궤를 다윗성으로 몰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아미나답의 이 아들 우사와 아효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 뭐 아미나답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손자뻘이에요, 손자. 이 원어에 보면은. 그런데 새 수레에다가 송아지가 소가 끌도록 해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뻘쩍 뛰는 바람에 우사가 놀래가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서 손을 딱 대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적사하죠. 그걸 보고 놀란 이 다윗이 야, 이거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다가 갖다 놓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설교의 가장 핵심 포인트 말씀하려는 이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했던 이방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려 했던 사람들은 죽고요. 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기랴 여아림에 그렇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70년 있는 동안에 이 집에 무슨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거나 역사가 없어요. 그 자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몰고 가다가 잘못해가 적사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오벤 에돔, 가드 사는 오벤 에돔에 뒀는데 하나님이 이 오벤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아미나답의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음에도 이 집에 별 문제, 뭐 크게 복을 받은 게 없고 오히려 그 손자가 그 궤를 메고 가다가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다가 즉사해서 죽어버리는 그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반면에 석 달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더라. 자, 보세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랄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유대 전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 블레셋 족속에 사는 이방인이에요. 오벳 에돔이란 말이면은 에돔의 종이라는 거예요. 에돔의 종. 그 종이에요, 신분이. 아주 비천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궤를 이 사람 집에 두었을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서 심지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성에 가져오면 저주가 임할까 싶어서 회피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도 손도 안 대고 가져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그들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자기 집안이 멸문을 당할지 모르고 절단 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라는 그걸 희생을 각오하고 그 궤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을까?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여러분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모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같이
때에 비해 복을 막 부어주시니까. 억수로 가난한 사람인데 석 달 만에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로 막 축복을, 물질의 복을 막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보면 이 오벤 에돔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돼요. 62명의 후손들이 문지기가 되고 거기에 능력자, 큰 용사가 되더라고요. 그 손자들, 자손들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이는 다 오베 에돔의 자손이니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지라.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다른 성경에 또 68명 돼 있어요. 그 후손들이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종의 신분이 종의 사람이었어요. 비참한 노예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지파에 들어가가 유대인이 되는 것도 기가 찰 일인데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데 이 사람이 그것도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거기에 큰 능력을 행사하고 큰 용사가 되는 후손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6장 한번 살펴보세요. 4절에서 8절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손들 이름을.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해요? 이 아미나답이 집에 70년 이 하나님의 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손자 무사는 죽어버리잖아요. 이 뭐야? 70년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제대로 하나님 향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장맛비가 내려져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셔서 그래서 오늘 보면 석 달 만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다윗 왕이 그걸 듣고 그래 됐다. 그래가 다윗성으로 그 궤를 옮겨오잖아요. 그런데 그 궤를 옮겨오면서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춤을 추고 오는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왕비가 돼서 그 다윗을 업신여기잖아요. 하나님의 궤에 들어오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자식 없이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법궤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 때 결정적으로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하십시다.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빼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순죄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일간 쓰고 늘 찬송할 만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법궤를 따라서 살아갔듯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항상 주님 바라보며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가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재앙과 저주가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희생도 헌신도 각오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의 인생과 신부의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다시 한번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법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야지. 10년을 열심히 법궤를 모시고 살았지만 아주 나답해지면 그 높은 복도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모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우사가 죽는 그런 그 가문에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모셨던 오벳 에돔이 그와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고 바르고 참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너 앞서가시는 주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을 앞에 내세우며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아버지여 사랑하시고 축복하소서. 오 주여 오 주님